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19절, 20절 또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좀 봤어야 되는데요. 19절, 20절을 보면 아래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와 또 대조, 그리고 감정적 호소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아왔죠. 근데 오늘 이 21절,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율법과 복음을 하갈과 사라, 즉 종의 몸에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즉 선택한 여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 이삭,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가지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한 아들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같지만 이삭은 자유민에게서 난 아들이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하면서 비슷하지만 뿌리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뿌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서 난 뿌리를 구별하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바울이 19절에서 해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즉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해산이라는 건 복음 안에서 사람이 중생하는 것,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 19절에서의 해산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중생의 해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해산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변화되도록 그를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이 한 가지의 해산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까지 그를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이 두 번째 해산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해산이죠. 내가 해산의 고통, 이것을 다시 좀 느껴야 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믿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애써야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 목회자들도 이 두 가지 해산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해산을 함께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먼저는 중생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20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바르게 가르치겠다.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을 예전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음성을 변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대화로 이야기하는 바울,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성을 여기서 높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강의를 한다, 강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나는 다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들려오는 말이 너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을 헷갈려 하고 있고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다시 가르치는 바울, 즉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친구와 형제 같았던 바울에서 이제는 선생님과 제자 이 위치에, 즉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이유는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21절부터 설명하고 싶은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르침,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것에 놓고 너희가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뒤에 하는 말을 주의해서 읽어라. 이것은 내가 너와 지금 너희와 좋은 평등한 관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언성을 높인, 즉 힘주어 말하고 있는 스승의 위치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 즉 무게 있게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뭘 그렇게 무게 있게 가르치느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의 곧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이 원래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맺으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자유인인데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종의 자녀가 짓는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되는, 내어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자유인인데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라고 지금 내가 큰 소리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선생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탁 주면서 가르치듯이 그 말을 하기 위해 20절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하면서 21절에서 31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을 또 특별히 그의 어미들인 하갈과 사라를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는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즉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이고 너희는 자유인인데 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쭉 주장하는 것은 중심이 종이냐 자유인이냐입니다. 율법의 종이 될 것이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될 것이냐. 너희가 자녀였다가 이제는 종이 되느냐.
너희가 자유인이었다가 왜 다시 종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수사적인 이야기들, 비유, 비교, 감정의 호소,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로마 관습에 대한 비유, 이제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듯 구약의 말씀, 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을 때 꼭 배웠을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양하게 소개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는지 알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쉬우실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물론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종노릇하거나 자유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평안한 삶과 기쁨, 또한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종의 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이다, 연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잘못된 믿음, 율법의 종노릇하기에 그 율법의 종노릇함이 너의 삶이나 믿음이 아니고 나의 자녀로 평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온전한 복음 안에 속한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공고함을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든 생활을 조금은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내가 율법적 잘못된 믿음 아래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기복적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 주지 아니하나 보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 두 번씩 말씀하세요. 그 복과 은혜는 바른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일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 억압에 또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에 빠져서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눈치 보는 것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수고,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시는 경우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